어, 그 성탄절 하면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선물, 산타크로스, 그죠? 산타크로스 선물. 근데 곳곳에 보면 이제 그 사슴들 모형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주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놓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돼 갖고 이제 이게 세속화되어 있는 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탄절의 어떤 그 의미를 비록 상업하지만 그렇게 이제 띄워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짜 핵심을 모르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아마 이렇게 발표회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분위기가 더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축제 분위기네요. 예, 아주 수준 높은 그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 맞나요 이게? 그거, 그다음에 이 아주 멋있는 이 코러스가 이루어지는 이 찬양, 아주 제가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죠, 그죠? 최고의 그 God's best gift. 우리에게 기프트를 줬어요, 그죠?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이냐? Jesus, 그죠? 예수가 우리 선물이잖아, 예수. 근데 예수가 뭐 다 아는 거, 성교사님 그것도 뭐 쌈박하고 좀 새로운 거 없어. 성경은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한 목으로 이렇게 요약하라고 해서 그러면 뭐예요? 예수의 예수. 너무 간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간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또 이것에 깊이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러면 사실 하나님 수준 정도 돼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아니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나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실은 삼위일체 다 몰라요 우리가. 그냥 깊이 알려고 좀 그러면 하나님 수준 정도 돼야지 돼요.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간단한 책이 이게. 성경 한 손으로 딱 잡으면 이렇게 옮겨져,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예수, 그거면 끝이에요. 예수. 뭐? 예수.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성경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디 나셨다고요? 그분이 어디 나셨어요? 예? 마구간인데 장소. 예, 베들레헴. 의미가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구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간이지만 제 생각에는 양구유 같아. 왜 거기 양을 거의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양구유가 아닐까. 양구이나 말구유나 별것 없어요. 짐승이 먹는 밥통이거든요. 자, 떡집에 짐승이 먹는 말구유에 지금 누워 있는 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 양식으로, 진짜 참된 양식, 물질적인 양식 말고요, 그런 양식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하냐?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게 제자훈련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뭐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가장 인간의 심각한 문제인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있잖아요. 다 사망 아래에 있는데 사망 아래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예수가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 안에 그분이 갖고 있는 영생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그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날을 기억 못해요.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한날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해야지 될 그 한날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말구에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분을 경배한 자들은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 그죠? 목자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 그 정도예요. 온 성이 소동하고선 그러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그 두 부리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구에 탄생하신 그 주님이 사실 오늘 우리 안에도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도 그분이 탄생을 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내게도 선물이 돼야지만이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도 탄생해서 born again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중생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처럼 그냥 2살 이하의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위협하는 그 대적장가 생각을 하고 2살 이하에 있는 아이 다 죽이는 정도로 소동하고 있다고 하면 소동은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관계는 없는 거예요. 관계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말이에요.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한 분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수많은 주얼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주얼리, 뭐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무슨 뭐 황금인지 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 한 분 영접을 했는데 엄청난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가운데는 뭐냐면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에 눌려있고 죄가 들어와서 솔직히 우리가 건강하게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잘 안 돼. 왜요? 내 안에 아담의 성분이 있어서 그렇고 죄의 성분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애쓰려도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들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육신의 소욕, 아담의 성향, 죄의 소욕들을 십자가와 더불어서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가져온 선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가장 키워드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영생. 사망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이렇게 그 말구이의 먹이처럼 우리의 영적 양식처럼 또 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으로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아니,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물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사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온 사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죽어서 천국 가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이 안에 천국이 임한다니까. 그 나라에서 실제를 맛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는 평강, 사랑, 은혜, 빛, 주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돈 많이 벌 때? 조금 있으면 또 돈 떨어지면 또 불행해지잖아요. 건강 되찾았을 때 건강 언젠가는 떨어져서 죽게 돼요. 진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온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그 기쁨의 큰 소식이 뭐예요? 그 소식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에, 그때 가장 우리 안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죠? 뭐 엄청난 걸 많이 먹어도 솔직한 얘기로 많이 먹을 때는 좋아.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중에 하나야. 그런 게 다 여행을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잠자는 거, 아니면 뭔가 출세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중에 하나야. 행복들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보면, 진짜 방황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상황은 똑같아. 근데 바람이 휙 부는데도, 건식아 내가 너 사랑해 하고 주님이 막 나를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가 햇빛에 반짝반짝 하는데 막 이게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송하는 거야. 난 그렇게 느껴져. 이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 이상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어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런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능력이지 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성경이 능력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어떻게? 왜 오셨다고요?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따라서 해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거기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종교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잘 알죠, 그죠? 거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내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대속물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구약에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양과 소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죽여. 이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뭐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면 아마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런 감만 가지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받은 자들이 어때요? 선물을 받았어. 와, 이래고 좀 좋아하고 즐기고 엔조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겟해야 돼. 겟. 예?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리시브 혹은 겟 혹은 테이크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를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어를 좀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늙어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accept가 맞아요? 아니면 뭐 get 하는 게 맞아요? 그 아니면 뭐 take 하는 게 맞아요? receive 하는 게 맞아요? 하여튼 받아야 돼. 첫 번째는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받지 않으면 안 돼.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날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accept한 그거를 누려야 돼요. 이게 enjoy해야 돼. enjoy해야 돼. 그분을 즐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나한테 지금 엄청난 게 있으면 뭐래. 어느 장로님의 이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뭐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쇼핑 가는 것도 그렇고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좀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아빠한테 아빠, 저 차 한 대만 좀 사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차 한 대만 사달라니까요. 생각해 본다니까 이 녀석아. 그럼 이제 돌아갈 때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이제 주면서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펼쳐서 읽어봐라. 그 아빠가 의뢰하는 구절이거든. 알았어요. 차도 하나 안 사주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조르는데 졸라도 너 그 성경책 떠들쳐 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는 장로인 아빠에게서 벗어나가고선 좀 신앙적인 자유나 뭐 자기 삶을 그냥 만끽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도 뭐 그냥 명목상으로만 이제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이제 그 유학 시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아빠, 내가 이 아빠가 차 안 사줘 갖고선 그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것도 하나 안 사주고. 또 성경책 아빠가 선물 준 거 있지? 한번 갖고 와봐. 알았어요. 그 이사야 40장 31장 31절 펴봐.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표가. 아니 그거 사고도 나올 만한 그게 들어있는 거. 이게 불평만 했지 이거를 아니 본인이 아빠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얘한테도 좀 뭔가 신앙적인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 줬는데 안 떠들쳐보고 안 준다고선 성질만 내다가 그러다가 하여튼 간에 왔다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분을 우리가 자꾸 누려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강가에 보면 오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어떻게 저렇게 뜨지? 아니 보면 까치는 옆에 막 다니고 참새도 다니고 그러는데 참새나 까치는 못 들어가 물에. 근데 이 오리들은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뜨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왜 뜨지? 그랬더니 네이버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게 이제 오리 새끼를 낳아서 막 낳자마자 집어넣으면 그 개들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뒤에 여기 기름샘이 있대. 이게 꽁지 있는 데서 기름샘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있을 때마다 자꾸 여기 몸에다 발라오면 온 몸이 기름투성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에다 넣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둥둥 떠요. 둥둥 떠. 그 기름을 계속해서 온 몸에다 바르고 있으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목사다운, 선교사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혹시 나 때문에 주님 영광 가려질까 봐 그냥 교회 나와서는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나 전도사요, 나 목사요 이러기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한 행동을 해서 주님 영광 가려질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성분을 많이 엔조이하면 엔조이 할수록, 기름이 많이 채워질수록 잘 떠요. 이게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채워놓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왔다고 하면 내 안에 자꾸 채워놓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말씀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해요.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신명기 30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면 내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요. 물론 이제 그 석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석유관은 뭐 높은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뭐 그 경문에 옷수를 이렇게 아주 넓이 이렇게 폼을 잡기도 좋아하고, 또 그리고 뭐 과부의 가산을 뺏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전 얘기를. 그냥 예식으로 하는 그거 말고 기도를 그냥, 야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는 성경을 목사님이 몇십 도 가니까 우리는 적어도 몇 독은 해야 돼 하고 막 죽기 살기로 그 장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그거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고, 진짜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이에요. 언제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자꾸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탄 선물로 오셨어요. 베스트 기프트요. 그죠? God's best gift.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get하는 거예요. 예? accept 하는 거예요. 내 걸로 받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받아들여야지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누리라는 거예요. 엔조이 누려야지 돼. 이걸요. 내 것으로 자꾸 누려야지 돼. 그냥 오리가 뒤에서 꽁지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계속 온 몸에다 바르는 것처럼 발라야지 돼요. 말씀이 가까우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이 권사님들이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그래서 경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쉽사리 이 세속에 잘 안 흔들리거든.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안에 이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흔들려. 근데 사실 연중 행사로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백신 문도에게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받았어, 겟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인조이했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엔조이해서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나도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준,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주냐? 뭐 뻔한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게 얼마나 큰 생명력이 흘러가요. 예?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야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그 엄마 아빠의 얘기가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걸 생각하면, 원래 이 주님이 오신 것도 영적인 부분이잖아, 그죠?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1억짜리 뭐 하면 10억짜리 무슨 로또 맞은 게 아니야.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건데 10억을 맞았어도 그거는 금방 또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셨어. 근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소동은 하지만 별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누리다 보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찰스 디킨스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제 그런 거 다 잘 아시는데요. 1850년 자신이 주재하는 잡지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리즈로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스크루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욕심장이고 꾸두새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혹독한 추위가 있고 깊은 안개 속에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지만, 이제 사무실에는 서기 크로체트가 방에서 이제 오직 한 동이 석탄을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있고, 이제 스크루지는 모두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귀찮은 거야 이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그래서 이제 귀찮게 그런 거 여기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이게 돌아와요. 그날 밤에 이제 예전에 동업자였던 말레이의 이제 망령이 이제 뭐 우리는 뭐 죽은 자의 영을 믿진 않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소설에 그래 망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망령은 살아생전에 아주 욕심쟁이고 구두쇠였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채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스크루지를 향해서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망령이 그러나 내게 이제 구원의 길이 남아 있는데 내일과 밤부터 하룻밤에 한 가지씩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이는 망령이 나타나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시계가 새벽 1시가 됐어요.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선 그래요.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이에요. 그에게 쓸쓸한 소년시대, 지금은 없는 착한 누나, 그가 돈 때문에 버린 옛 애인을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유령이 이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그에게 그를 이제 석인의 집으로 데려가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가난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 스크루지를 위해서 축배를 하는 그 조카의 집도 보여줘요. 세 번째 유령이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에요. 스크루지가 이제 차디찬 방에 홀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죽음을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죽었어 그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망령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자비를 구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제 그 꿈을 꾼 거예요. 이 스크루지가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익명으로 서기 크로체튼의 집에 이제 큼직한 칠면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뒤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를 하고 조카네 집으로 달려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만찬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는 거죠. 야,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쁜 거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셨으면 잘 받고 귀하게 여겨죠. 그리고 그분은 그걸 자꾸 엔조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